사무엘하 제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아멘. 내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이 귀한 또 쉬는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묻고 또 음성 듣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10장 전체, 사무엘하 10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다소 좀 길었지만 하나님의 이 사무엘하 10장에 이르는 우리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한 민족의 한 전쟁사를 왜 보게 하는지 우리는 질문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암몬과 싸우게 되는 경위, 암몬과 전쟁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10장이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죠. 자,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좀 화친을 맺고 또 좋은 관계에 있었던 나라의 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늘 읽으셨지만 그의 죽음,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신하들을 암몬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서 조상하라 하면서 신하 일부를 그 나라로 보내죠. 나하스의 아들
암몬의 왕 한운, 새로운 왕이 된 그 한운은 다윗이 보낸 신하들의 그 의도를 의심합니다. 선한 의도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암몬의 왕 한운은 이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습니다. 거기서 그 생각이 멈추면 좋았을 텐데 그 의심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왕이 보낸 신하는 왕을 대신하고 왕의 그 위엄을 대신 보여주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준 거고요. 수염을 깎은 것도 모자라서 옷을 잘랐다 그러죠. 옷을 댕강 잘라서 그들의 사실 은밀한, 오늘 본문에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실 은밀한 신체 부위가 다 노출된 겁니다. 이거는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 다윗 왕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는 행동이었죠. 이로써 이스라엘과 암몬의 모든 외교 관계, 정상적인 모든 관계는 끝이 나고 맙니다. 신하들은 큰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수염 깎였죠, 옷은 다 잘렸죠, 또 자기의 신체 부위는 다 노출됐죠. 다윗은 이들을 배려하여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은 시작되는데요. 암몬의 주변 국가 사람들까지 다 동원되는 전쟁입니다. 암몬은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 왕국이 점차 강성해졌거든요. 그래서 암몬은 주변 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람의 네 성읍, 그러니까 소바, 르홉, 돕, 마아가, 이 네 성읍의 도움을 청해서 일명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때 다윗 가만히 있지 않고 요압을 전쟁터로 보내죠. 요압은 아람 사람을 상대합니다. 요압은 혼자 나가지 않고 자기의 동생 아비새와 같이 이제 전열을 갖추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요압은 누구를 맡았느냐? 아람 사람, 아람 연합군을 맡았고 그의 동생 아비새는 암몬, 그렇죠? 다윗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암몬 그 군대들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죠. 만약에 암몬 사람이 더 강하면 내가 가줄게. 그리고 아람이 사람이 더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하면서 요압과 그 동생은 전략을 세워서 나갑니다. 아람 사람들은 전투 중에 패배를 감지하여 도망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본 아람 군대가 도망하는 것을 보았던 그 암몬 군대들도 똑같이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되는데요. 아람 사람들이 아마도 후퇴를 하다가 한 번 더, 야, 이래서 되겠느냐 하면서 한 번 더 힘을 모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보시면은 한 번 더 강력한, 더 큰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러나 이도 역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패배합니다. 모든 병거, 마병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다시 말하면은 암몬과 아람 군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그 모든 전쟁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19절인데 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승리했고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시 다윗을 인정하고 또 다윗 앞에 나와서 화친을 청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을 오해하는 암몬, 다윗의 선이 가서 내가 함께 애도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선한 의도를 암몬이라는 나라가 오해하죠. 그리고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암몬과 연합 군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해받는 다윗 그리고 승리하는 다윗, 이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오래전에 나라에 있었던 전쟁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언제나 우리의 선한 의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는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무언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늘 우리의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의도를 호의적으로 보지는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자주 오해합니까? 물론 교회가 오해를 살 만한 잘못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외의 영역들 속에서도 교회는 정말 무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해를 하기도 하지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늘 우리를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공격이 있지 모르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언제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겠죠. 항상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진리, 또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또는 우리 지체들은 세상과 맞서는 일들도 불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겠죠. 세상의 영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는데 항상 공격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라도 세상은 우리를 늘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에 늘 공격적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도 무장되어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를 토대로 이 상황이 어떤 일인지를 항상 물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상대하는 그 대상들이 사실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이야기를 하고 이 전쟁사를 통해서도 세상이 우리를 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겠죠. 세상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무장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냥 순진하게 그냥 세상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가 아니라 항상 무장되고 진리로, 기도로 무장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제 휴일이고요. 또 한 주간 인생이 펼쳐질 텐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이제 분명한데 그와 동시에 세상의 영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반해서 세상의 영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이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렇죠,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교회를 방어하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향해서 영적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속에서도 성령의 검, 방어 무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공격 무기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지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골리앗 앞으로 뛰어나갔던 다윗처럼 주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적진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전하고 설득하고 또 그렇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고 세상에 늘 짓눌리게만 하는 그런 방어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또 주님이 말을 하라고 하실 때, 선포하라 하실 때에 그렇게 악한 영의 세계를 향해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능력 있게 선포하는 쓰임받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